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로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공의히 여길 자를 공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공의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 9장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사실상은 로마서 8장에서 설명했던 구원이 결코 실패하거나 취소될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간섭하시고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이 실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약속을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실패했다면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결국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들이 구원에 실패했다면 우리도 구원에 실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또한 그 대답은 굉장히 중요한 대답인 것입니다. 그에 대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한 적이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간섭하시고 사랑하신 이스라엘은 실패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 국가의 실패이지 참 이스라엘의 실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한 어머니,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에 대한 문제도 다루었습니다. 왜 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야곱은 구원받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을 행하기도 전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것의 근거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근거와 이유가 에서나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결정하셔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구원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지 않는 자는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말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리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심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만일 이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확하게 그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지금 초반에서 이야기 드린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이 그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반응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4절 말씀과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요? 로마서 9장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 얘기는 뭡니까?
사람들 중에 이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그 하나님 불의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든 아무런 근거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구원받고 선택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누가 믿어서 구원받는가, 누가 거부해서 잃어버리게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의롭지 않은 행동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구원 안 해주고 조금 불공평해 보이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의 입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 로마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유,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죠. 그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은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성경에서 제시하는 진짜 복음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이런 반응, 이런 질문들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전해받은 복음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선포되었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들이,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에 나타난 진짜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나올 수 있는 반응,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에서 보았던 반응이죠. 그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그런즉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어서 그를 구원해내는 그 일들이 있게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이 단번에 영원히 허락된 것이기에 취소되지 않는다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제 구원받았으니 개판으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뭐 어떤 죄를 져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는데 이제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바로 오늘 로마서 9장 14절에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진짜 복음을 들으면, 진짜 복음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듣게 되면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누군가 진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도 이 두 가지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가 제시한 복음은 유사 복음일 수 있고 가짜 복음일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응, 그런 질문을 만들어낼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반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불의하십니다, 하나님은 불공정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음 주 본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 본문 오늘 1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유를 베푸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성막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말씀들도 듣게 되고 하나님이 직접 돌에 글을 써 주셔서 십계명을 받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오랜 시간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무려 40일이 흘러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산 위에 올라가서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분명히 죽었을 것이다. 물론 시체를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죽었다고 100% 확신할 수는 없겠지만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애굽으로부터 그렇게 불러내어 이 땅까지 오게 했던 모세가 죽었다면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론을 불러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낸 그런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론은 여인들과 아이들의 귀에 있는 금고리를 가져오게 만들죠. 그리고 그것으로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기가 막히죠. 산 아래서 이런 끔찍한 불신앙과 반역의 일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들어내시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십계명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송아지 형상 앞에서 뛰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그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을 산 아래로 내던져 깨트려 버리고는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나오죠. 그들은 칼을 빼고 우상 숭배하며 뛰어놀던 사람들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칼을 휘두릅니다. 그래서 약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죠. 모세는 그 일을 한 후에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주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일이 여길 자에게 궁유를 베푸느니라. 모든 사람, 이스라엘 모든 민족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는, 궁유를 베푸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궁유를 베풀 자에게만 궁유를 베푸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언은 국가적인 선언도 아니요, 민족 전체를 향한 선언도 아니요, 사실상 개인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참 이스라엘 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선언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원은 언제나 개인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애틀 임마누엘교회 몇 년을 다니셨습니까? 여러분이 시애틀 임마누엘교회 다니면서 어떤 직분을 가지셨습니까?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50년을 다니셨습니까? 아니면 40년을 다니셨습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시애틀 임마누엘교회 다니기 때문에, 시애틀 임마누엘교회에 속했기 때문에, 아니면 저와 같이 목사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다. 아유,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데요, 내가 그 치마자락 붙잡고 천국 가면 되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개인적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개인적입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개인적입니다. 믿음은,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대표성으로 인해서 그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믿음을 가진 최초의 인물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위의 법칙이 아닌 은혜의 법칙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공식적인 첫 번째 인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의 조상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부름받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한 우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속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해서 구원받지 않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하고 이삭은 구원받았습니다. 그의 손자임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야곱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긍휼을 입은 자, 그 중에 은혜를 입은 자만이 구원에 참여하게 된다. 언제나 구원은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빌립보 간수의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선언했던, 마치 구원이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가정의 한 사람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한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때 그가 그의 가정과 집에 미치는 영적 영향력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믿는 며느리 하나가 들어와서 온 가정이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는 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되었다고, 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집안 다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며느리를 시기하고 며느리를 핍박했던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되어 가면, 그리고 천국 갈 그 시간이 가까워지면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며느리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내가 천국 가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가서야 저 며느리가 우리 집에 복덩어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 한 어린 아들을 통해서, 주일학교 다니는 어린 딸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들로 인해서 형제가 구원받고 부모님들이 구원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은 누룩 속에 있는 그 밀가루 속에 있는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부풀리게 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자식으로서 어머니에게 가장 효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믿음의 어머니에게 자식으로서 가장 효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용돈 많이 드리는 것일까요? 좋은 자동차를 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주 멋진 집을 사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유럽을 그냥 1년에 몇 번씩 여행시켜 드리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천국을 믿고 있다면, 정말 지옥을 믿고 있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자녀가 예수 믿는 겁니다. 자녀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최고의 행복인 거예요. 오늘 어머니 날인데 자녀들이 혹시 꽃을 사들고 여러분의 집에 오거든, 선물을 사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거든, 긍휼의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눈에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말씀하십시오. 연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연기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에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며 얘기하세요. 엄마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단다. 엄마는 이 소원만 이루어지면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이 없어. 엄마 소원 좀 들어줄래?
난 내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세요. 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동적으로 남편이, 부모가, 자식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에요. 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그거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에휴, 언제 믿겠죠? 내가 왜 싫은 소리에서 평생 구박받아요?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공의히 여길 자를 공의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의히 여길 자에게 공의를 베푸신다는 것이 불공평한 것일까요? 불의한 것일까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불공평하다고 혹은 불의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고 하나님의 예정만 나오면 괜히 왜 씩씩거립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씩씩거리고 무엇을 근거로 불평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뭡니까? 아니, 왜 하나님께서는 둘 다 구원해 주시면 되는데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으세요? 라는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선택이라니요, 예정이라니요, 말도 안 되죠 라고 따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불만을 표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운명 가운데 있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장 공평하게 대우를 받는다면, 가장 정의롭게 대우를 받는다면 인류의 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가장 공의롭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충분한 자격과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천국 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냥 붙잡고 안 돼, 너는 천국 죽어도 못 간다, 그리고서 그냥 지옥에다 확 던져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시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죠. 그런데 누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 가만만 놔둬도 지옥 가는데 왜 누구는 지옥 보내고 누구는 천국 보내요라고 그 불공평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지옥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지옥에 떨어져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공평한 것과 가장 정의로운 일을 한다면 다 죽어야 하는데, 그런 죽을 운명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서 어떤 이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고 불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은 불공정도 아니고 불의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복 주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하실 때 우등생과 열등생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선택을 바라보며 불공평합니다, 불의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사실상 불공평해요. 그렇지 않아요? 지옥에 떨어져야 하는데 왜 다 똑같이 떨어져야 하는 것이 공평한 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가지고 선택됐다고 그러고 그렇게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요?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됐다고 하는 것은 불평 불만을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 불공평한 하나님의 대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에게 아이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식이 있습니까? 근데 그 어떤 날 이 자식이 이제 우리 앞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보세요. 엄마 아빠한테 막 따지는 거예요. 아니 엄마 아빠 왜 저 옆집 아이하고 나하고 다르게 대우해? 아니 저 거지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다고 자꾸 그렇게 차별을 둬?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다고 했잖아. 다 존귀한 존재라고 했는데 왜 엄마 아빠는 나한테만 신경을 많이 쓰고 옆집 애한테는 거지한테는 그렇게 막 대하는 거야? 라고 자식이 얘기한다면, 왜 차별하느냐고 얘기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아이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뭔 얘기를 할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얘가 뭘 잘못 먹었나? 얘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선택.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하기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고 은혜고 감사인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에 들어간 일곱 일꾼들에 대한 이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품꾼으로 불려줄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 포도원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하면 내가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을 주겠네.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또 3시간 뒤에 다시 장터에 간 것입니다. 9시에 장터에 갔더니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12시에 가봤더니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3시에 갔더니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직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후 5시가 되어 있는데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6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삯 줄 때가 되었죠. 품삯을 주게 되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제일 늦게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품꾼이 나는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으니까 조금밖에 못 받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인이 그만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된 것이죠. 누가 제일 많이 놀랐을까요? 12시간 일한 사람이 제일 많이 놀랐겠죠.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우와,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분명히 12데나리온이 내 것이 될 거야. 9시간 일한 사람은 9데나리온, 6시간 일한 사람은 6데나리온, 3시간 일한 사람은 3데나리온이 자기 것이 될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인이 3시간 일한 사람이나 6시간 일한 사람이나 9시간 일한 사람이나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꾼들이 난리가 난 거죠. 씩씩거리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우리를 대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월급을 줘요? 이런, 아마 뒤에서는 주인을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내 포도원에 일한 대가로 얼마를 준다고 약속했느냐? 가만히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한 데나리온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너희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는데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 정당한 대가를 내가 지불하지 않았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어요. 정당한 대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3시간 덜한 사람, 6시간 일 덜한 사람, 9시간 일 덜한 사람, 11시간 일 덜한 사람에게 그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인이 뭘 한 겁니까? 선을 베푼 거예요.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치 품삯을 주었다면 와, 그 주인 정말 후한 사람이구나,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야 맞는데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정반대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한 사람 한 시간이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대우하느냐고 불평하고 불공정하다고 원망하면서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빈도에서 놀고 있다가 6시가 되면은 아무런 것 벌이가 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와이프가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먹을 거라도 사가져올 걸 그냥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들을 굶길 뻔한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주인이 불의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을 내 잣대로 재면서 불평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형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황송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왜 나만 구원하고 저 사람은 구원하지 않아요? 불공평해요. 그건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셨다면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의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고 하는 것,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합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고 감사로, 찬양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거꾸로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감사의 조건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그 찬송을 지었던 사람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팔아넘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냥해서 미국과 유럽의 노예로 팔아넘긴 그야말로 최고의 악질 중의 악질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나중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가장 놀란 것이 뭘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같은 것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것입니다. 도무지 그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찬송의 가사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ed like me. 제가 한번 이렇게 그냥 투박하게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놀라운 은총입니다. 얼마나 감미로운 소리인지요. 나 같은 몹쓸 놈을 구원하셨다니. 쓸만해서 구원했을까요? 자격이 돼서 구원하셨을까요? 뭔가 큰 공로가 있어서 구원하셨을까요? 아니요. 자격이 없는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건 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평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공평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모자라고, 아무리 찬양해도 모자라고, 아무리 받은 은혜를 갚으려고 해도 모자라는 그야말로 다함이 없는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공평한 일일까요? 죄 없으신 하나님을 가장 악독한 살인자가 못 박히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공평한 일일까요? 세상에 그거보다 불공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 의인이 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그렇게 불공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공평이나 불공평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근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근거하는 것이며 그분이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의 선언은 우리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거나 불공평하니 불의하니 이야기할 수 없는 놀라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다음이 없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정말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사람을 향해서 너는 안 믿었고 나는 믿었다라고 하는 구분으로 세상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그 사람이나 나나 도끼인 객기인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가난해져서는 안 돼요. 나는 믿었고 너는 안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무엇이고 복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된 게 무슨 자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은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뭐가 다른지를 보여줘야지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무슨 생각의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보여줘야죠. 말이 어떻게 달라지고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삶의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줘야지요. 그저 가난해져서 너는 안 믿었고 나는 믿었어,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 믿지 않는 사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잘려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아는 자로 오늘 살아내야죠. 그 은혜를 노래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내야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내 삶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그래야죠. 그게 정상이지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잘난 것도 아니고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예요. 그 사랑을 입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된 소식인지,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나의 됨과 상관없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그 크기와 높이와 깊이와 길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실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지 못할 만큼 악한 죄인도 없고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 복된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아도 되고 자랑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자신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존재는 언제 행복할까요? 인간의 존재는 언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인간은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인간은 가장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그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일들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포기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신한 영혼의 탑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 줍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닻을 바다에 내리지 않습니까? 무거운 닻을 바다 깊이 내려놓으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닻은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저 하늘나라 지성소까지 닻이 딱 던져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내게 있다면 흔들리겠죠. 내가 조금 잘할 때는 천국 가는 것 같다가 내가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가는 것 같다가 지옥과 천당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제가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그 상태였어요. 조금 잘하는 것 같으면 천국 갈 것 같다가 조금 못하면 지옥 갈 것 같은 상황. 근데 하나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단번에 영혼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단번에 영혼이.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저는 구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게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있는 것이구나. 마치 닻이 깊은 바다에 내려져 있을 때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참 소망은 영혼의 닻처럼 하나님 나라의 지성소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 없다. 취소될 수 없다. 그러니 확신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이고 목사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누가 몰라요? 그걸 왜 그렇게 자꾸 얘기하세요? 답답해요. 답답해. 아유 오늘도 또 그 얘기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이렇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구원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해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단들이 흔들어대는 게 뭡니까? 이단들이 흔들어대는 것이 구원의 교리예요. 구원의 교리를 흔들었어. 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그 귀성교회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교리는 다 틀린 거야. 틀린 거. 우리가 하는 대로 해야 너는 구원받는 거야. 너 여태까지 속고 사는 거야. 그러니 우리 말을 잘 들어. 우리한테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우리한테 배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다 안다고 생각했죠. 아이고 뭐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거 하나만 딱 붙들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하고 좀 신비한 소리하고 막 하면 홍 넘어가서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평신도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요. 권사 수두룩 없이 많아요. 왜 그래요? 구원의 교리를 확실하게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이단에 넘어갑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의 교리를 이렇게 계속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구원에 관한 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우리에게 간섭하셨으며 우리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깊이 깨달으시고 이게 왜 은혜입니까? 이게 웬 복입니까? 감탄하고 감탄하며
터져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찬양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고 춤추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춤을 출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첫사랑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설렘이 있습니까? 예배에 나올 때에 설렘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일찍 나가고 싶고, 조금이라도 나가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싶고, 왜 이렇게 주일이 늦게 오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데, 그런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이 없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떨어졌는가 확인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기뻐 뛰어도, 아무리 춤을 춰도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가슴 벅차서 이 구원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구원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시면서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